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아주 더운 여름날 한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던 택시가 할머니 옆을 지나가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태워드릴게요. 어서 타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닙니다. 제가 택시 탈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아이고 돈 안 받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태워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우 고마워하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가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택시에 타기는 탔는데 머리에 짐을 계속 이고 땀을 흘리면서 끙끙거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가 얘기를 하기를 아니 할머니 왜 짐을 그렇게 계속 지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는 그 대답을 하죠. 아이고 차를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짐까지 실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안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할머니 참 예의도 바르시네요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할머니 참 정말 뭘 모르십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라면 모두 할머니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즉 호의에 대한 불필요한 감사나 혹은 행동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혀를 끌끌끌끌 찰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동하는 불필요한 행동, 즉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할머니처럼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미안한 생각 혹은 이것까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할머니처럼 택시에 타서도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네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에게 허락이 되었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유의 허락은 한 가지 약속된 작은 행동 속에 모두 다 담겼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심겨진 약속된 나무의 과일을 먹거나 취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작은 조건 하나에 모든 권리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맡김의 시작은 여러분 인간 편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특권이나 인간이 신에게 보여주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전적인 맡김이 우리를 통하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은 그런 전적인 신뢰와 맡김을 원하신다는 사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오늘 그런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잠시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처음 시작한 게 10년쯤 됐습니다. 지금 운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운전을 해도 우리 집사람은 운전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달리 겁이 많고 또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부인이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것에 모두 다 공포심을 느끼는 그렇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다 해줘야 했습니다. 처갓집에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애들을 픽업하러 갈 때도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놀러 갈 때도
제가 다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 36이라는 곳에 가서 있다가 보니까 이제 출근 개념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롱 면허를 꺼내고 영남 36에서 처음으로 아주 낡은 카렌스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후진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처음 운전 배울 때 후진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차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도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도로 연수는 고속도로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불안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처음 고속도로를 나왔는데 그래 처가를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계획은 고속도로에 올려서 집사람이 이 휴게소에서 저 휴게소까지 가는 그 부분만 하기로 했는데 어쩔까?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그러는 것처럼 부인이 운전대를 잡은 순간 여기에서부터 계속 잔소리가 끝없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람도 불안하고 저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거는 믿어주는 겁니다. 집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겼으니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전적인 맡김은 집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저는 그 옆에서 잤습니다. 의자를 젖히고 아주 그냥 훌훌 잤습니다. 한 2시간 지나니까 고속도로를 지나서 영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차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금과 연료비만 내는 사람이었고 차는 집사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그날 두 눈을 부릅뜬 채 계속 간섭을 했다면 아마도 집사람은 그날 불안해서 운전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날 저는 집사람과 엄청나게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남자들이 다 그랬으니 아마 저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맡기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장거리 운전을 하면 제가 갈 때 운전을 하고 정신력이 강한 집사람은 올 때 밤을 새워 운전합니다. 저는 뭐 하냐고요? 잡니다. 밤새도록 와도 저는 자면 보람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차가 섭니다. 그러면 그때 깨서 집만 날라주면 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믿고 맡기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바로 약속의 말씀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믿음의 부조들은 어김없이 승리하고 영광의 기록들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거나 혹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이 믿고 맡긴 사람들은 온전한 승리와 또 믿음의 승리를 성경의 기록 속에서 남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귀입니다.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굵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부르는 찬미가 가운데 554장이 뭐냐면 주 믿는 자들 일어나라고 하는 찬미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삶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한번 볼까요? 주 믿는 자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그 다음에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자매는 우리에게 전적인 맡김과 그 결과인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전적인 맡김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맡기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뜻이죠? 전부죠. 여기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의 반대말이 뭘까요? 명사형으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전부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전부의 반대말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전부의 반대말은 부분, 아까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일부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짜 참기름에 파동이 났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짜 참기름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재료는 진짜 참기름입니다. 그렇죠? 진짜 참기름이 이만큼 들어가고 가짜 참기름이 이만큼 들어가서 그 가짜 참기름이 되는 겁니다. 가짜 기름도 진짜 기름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가짜 기름이나 경유로 그것을 채우게 됩니다. 신나나. 그리고 그들은 아주 적은 양 혹은 일부분의 양만을 가짜로 채웠지만 그 전체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가짜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일에 사단은 그렇게 부분을 가짜로 채워나가면서 거대한 전부 다를 가짜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나가라. 헌금도 잘 내라. 그리고 우리들이 살면 모든 것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에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의 아주 작은 부분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올가미를 던지면서 그런 행동들에서 바로 사단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가짜가 진짜를 희석하고 물들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흐리게 하고 결국 진짜가 가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스라는 신학자의 글은 우리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안겨줍니다. 이런 글이죠. 근심과 걱정은 기계 속에 들어간 모래 같고 믿음은 기계 속의 기름과 같다. 여러분, 전혀 다른 종류의 두 개가 아주 작은 소량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여러분들 차에 있는 엔진 보넷을 열고 거기에다가 그냥 모래 한 움큼만 집어서 던져버리면 여러분들 오늘 한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짜리 차를 그냥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 기계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투입이 되면 그것은 기계를 망가뜨리게 되지만 기계를 아주 잘 돌릴 수 있는 윤활유를 던지게 되면, 넣게 되면 그 기계는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요즘 자주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중국 사람들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요즘 잘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행기 엔진에다가 동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그들은 모른 채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거대한 터빈과 동력이 돌아가는 비행기 엔진에다가 그들의 1센트 혹은 작은 주 하나를 던집니다. 그것 때문에 폭발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아예 비행기가 못 뜨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수명의 그 공항 직원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그 작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됩니다. 비행기 하나를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전 몇 개면 됩니다. 죄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계를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힘들게 몽키스패트나 망치를 들고서 힘껏 부술 필요가 없습니다. 모래 한 움큼이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의 반대가 부분인 이유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이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믿음과 부분적인 충성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근본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믿음에 나 자신을 칭찬하며 야, 그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증언의 기별은 우리들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온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은 절대로 사단이 정복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맡김의 원칙은 맡기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맡겨야 합니다. 맡김의 원칙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의심 없이 전부 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맡길 때 좀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원칙들인데요, 행동들인데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할 때 먼저 맡기기 전에 판단합니다. 그리고 맡길지 안 맡길지를 그리고 좀 고민해 보고 하나님께 맡기거나 때로는 안 맡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믿는데 안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겁니다. 제 표현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믿지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하지만 다 안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홍해의 바닷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수로 굶주린 사자굴로 들어가서 그 사자들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웅장한 여리고성을 무슨 힘으로 공격해서 열 수가 있겠습니까? 강팍한 마음으로 굳어진 바로의 반대를 무슨 수로 꺾고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거기에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요? 그뿐입니까? 내 인생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핏수성이가 된 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힘이 되지 않고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환경과 여건을 보고 그저 탄식하고 울면서 주저앉든지, 그게 아니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고 나의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서 그분이 내가 처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성가곡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인데,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곡인데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답이 나오셨습니까? 이 가사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전능하신 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전능하신 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갈 짐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 짐 때문에 무겁다고 주님 앞에 울고만 있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곡히 그 짐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고 다시 말하면서 그리고 내려놓았던 짐을 다시 부여안고 엉엉 울기만 합니다. 뭘 끌어안아야 합니까? 내가 내려놓았던 짐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내려놓았던 짐을 다시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짐이 무겁다고 말입니다. 정작 붙들어야 할 주님은 붙들지 못하고 내가 내려놨던 짐을 붙들고 무겁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두렵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있는데도 슬프고 외롭다고 웁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호소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맡기지 못할까?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극장식 신앙을 하지는 않는지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뛰어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묵상으로 기도하고 종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 기도하는 대주교는 언제나 기도를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주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대주교가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영적인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이 대주교에 와서 그냥 기도 한 번 받는 것을 그냥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대주교도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죠. 어느 날 저녁에 대주교는 늘 하던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그래 무슨 일이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주교가 허! 하고 죽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소설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야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교훈을 이 풍자 속에 담고 있습니다. 대주교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한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대답하자 놀라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교가 처음부터 그런 신앙에 사로잡혔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간절함과 사모함이 사라졌고 습관적인 기도와 행동만이 그에게 남은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기도의 반복과 언어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이 반복되는 행동만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자 그가 놀라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전적인 맡김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로 우리들의 신앙을 점철지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 전적인 쉼과 평강과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마무리를 보통 안식일 새벽에 한 3시쯤에 일어나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맡김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주제를 지난주에 제 머릿속을 맴돌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오늘 새벽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야, 너 오늘 그런 설교를 하면서 네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글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고 그냥 저 자신이 저를 보면서 떠올렸던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진은 제가 칠성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교인이었던 한 분이, 목사님 평생 살아가셔도 목사님 뒷모습 보신 적 없으시죠? 라고 하면서 제 뒷모습을 찍어준 제 사진입니다. 의미가 있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목사로 30년을 살아왔지만 정말 내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맡깁니다라고 기도하고 맡기면 됩니다라고 설교하고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내가 전한 그 말처럼 전적인 맡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삶에서 고난이 오고 풀기 힘든 숙제들이 겹쳐서 올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때로는 죽고 경제적으로 내 삶이 어려울 때, 감당하기 힘든 인간적인 모멸과 오해가 나를 감싸고 괴롭힐 때도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맡기기는 했습니다. 반쯤 아니면 얼추 그렇게 구색만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렵고 힘들고 눈물나고 어렵고 서럽고 억울한 일들을 풀기 위해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기대해 보거나 그런 방법을 더 의지하거나 속상해서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울었습니다. 참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믿음 없는 목사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말하십니다. 호철아, 옷자락을 잡아라. 내가 너의 환도뼈를 치더라도 새벽에 올 때까지 놓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야 삶 속에서 제가 겨우 조금 알기 시작하는 것은 전적인 맡김과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한 허물과 여전한 부족함과 끝이 날 수 없는 나와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영적인 내 삶의 형편이나 나의 치졸하고 더러운 삶은 보지 않으시고 안식일이 되면 나에게 설교하라고 등 떠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셨던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참소하는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저를 향한 인정이었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나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믿음처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주 오래전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등
외국 생활을 많이 한 어떤 아버지가 3명의 자녀를 낳고 3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것이 김치이기에 김치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아버지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큰 누나는 김치다, 둘째 누나는 김치네, 그리고 마지막 소년의 이름은 김치국입니다. 참 기가 막힌 애국자죠. 그런데 아이들이 좀 반항도 할 만도 한데 아버지가 워낙 엄격했기 때문에 한마디 불평도 못하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내 치국이가 1985년 4살 때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어린아이가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이가 시력을 잃었지만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은 그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를 포함한 가족들은 가족 모두가 믿음의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가족들의 헌신으로 아이는 정말 밝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지도로 그는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그는 4살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4살 때 피아노를 처음 치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자 점자 악보를 읽으며 제법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아들 치국이를 데리고 자주 기도원과 교회를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던 도중 밤늦은 저녁에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찬송해야 되는 시간이 그만 정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원이 산에 있는데 정전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구가, 네가 나가서 피아노 한번 쳐봐.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하냐면 누가 악보도 안 보이고 건반도 보이지 않는데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치국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아들을 안내했고 차가운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새카맣게 흑암으로 뒤덮인 그 기도원 전체에 소년이 치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찬송이 흘러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전율하는 감동이 일어났고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찬양으로 노래 부르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피아노 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소년의 어머니가 당당한 목소리로 거기 있는 청중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피아노를 친 아이는 제 아들 김치국입니다. 선교사가 도대체 한국식 이름의 거의 다를 이었지만 치국이라는 이름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김치? 치국? 자꾸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그 선교사에게 자기 아들 이름을 영어로 번역기를 내줬는데 My son name is 김치 스프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 후에 대전 맹아학교를 졸업한 그는 16세에 영어 공부를 하러 미국 필라델피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음악의 기초를 알려준 것이 한국의 교회였다면 음악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의 기본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작지만 명성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도로 그것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2003년에 보스턴에 있는 그 유명한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와 현대 실용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작곡과 프로듀싱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설레가 없을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어 뉴욕 대학에서 음악기술과 영화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글로벌 음반사인 EMI의 자선 음반 제작에도 참여했고
선배들과 세로토닉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악에 몰두한 그는 29세에 세계적인 명문 버클리 음대의 세계 최연소 교수,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맹인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20명이 넘는 20여 명의 시각장애자들이 그에게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의 로저 브라운 총장이 그 일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교수는 언어 장벽과 시각장애라는 이중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고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설리번 선생님과 같은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김치국 교수는 자기의 오늘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의 성공과 오늘의 현재에 있는 삶의 모든 공로로 교회에서 새벽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맡기는 믿음입니다. 전적인 맡김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그 맡김을 따라서 그 아들 역시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대신에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정말 정확한 표현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의 삶을 살았던 다윗, 화려해 보이지만 인간적인 실패와 오역이 점철된 그의 삶.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사람, 곧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비열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였지만 그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삶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의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굴욕진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모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과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맡김이 우리를 있게 하셨고, 오늘 주의 사업을 위한 우리의 전적인 맡김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